그 찬미가 3절까지 이렇게 찬미가 나와 있는데 반주는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끊겠습니다. 예, 조용수 집사님 음소거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좋아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태로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침의 만나를 받기 위해 모인 자녀들을 위해 함께해 주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2년 맞이하여 한 해의 다짐을 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마지막 달력의 숫자들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뭐가 있는지, 고백해야 할 죄들은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살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철저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마음과 상대방의 입장보다 내 입장만 주장하지는 않았는지, 원칙만 앞세우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한 일은 없는지, 바나바와 바울처럼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서로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잘 되기 위한 마음인 줄을 압니다. 우리는 자칫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섬기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올 한 해 어려운 살림 잘 이끌어 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23년 세워주신 모든 재직들과 각 부서장님들에게 건강의 축복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아멘. 지체마다 잘 움직이고 활동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세종행복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송지훈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형제에게 준비된 배우자를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분은 듣고 계신다. 초반에 제가 마이크를 끄고 멘트 해가지고 잘 안 들리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로라는 보금자리가 필요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로라는 거친 환경에서 불건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 집에서 뛰쳐나와 지역 보호시설로 향하는데 누군가 옆에 차를 세웠다. 야라라고 하는 친절한 여성이 로라를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로라를 태우고 가는 중에 야라는 로라에게 거처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라는 자기 집에서 원하는 만큼 마음 편히 쉬어도 된다고 로라에게 말했다. 자, 이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야라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바로 옆에 살았는데 교회에서는 때마침 에릭 프리킨더를 강사로 초빙해 전도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로라는 야라와 함께 전도에 참석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 로라는 한 번도 성경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배울수록 더 알고 싶었다. 그는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고 곧 침례를 결심했다. 전도회가 끝나고 몇 주 뒤 침례식이 거행됐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 놓으셨어요. 라고 로라는 힘주어 말했다. 로라는 살아남고 싶어서 집을 떠났다. 하나님은 로라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눠주고자 끊임없이 일하신다.
세릴은 25살 먹은 여동생을 위해 기도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지 궁금해하면서 세림은 2020년에 내가 진행한 온라인 전도회 희망을 깨우다의 여동생을 초청했다. 여동생은 저녁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고 환호성을 질렀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2달 뒤에 여동생은 침례를 받았고 세릴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활동하시며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가도록 호소하신다. 또 그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도록 섭리로 이끄신다.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 임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강한 힘을 주시는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말라.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또 그들이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도록 이끄신다.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 아멘. 아멘. 오늘 두 분의 사례를 기도력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혼모 같아요. 로라라는 미혼모가 지금 어딘가 살아야 되는데 바로 야라라는 그런 친절한 여인이 그를 인도했고 또 바로 교회 옆집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전도회를 참여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중요한 것은 배울수록 더 알고 싶었다. 성령님께서 그 로라에게 감동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동을 주면 예수님에도 더 많이 알고 싶고 여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래서 더 많이 알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셰릴이라는 또 그 여성인데 25살 먹은 여인 동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 동생이 그 예수님 받아주는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혹시 안 듣고 계신가라고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겠지만 듣지 않는 기도가 없고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다. 오늘 새벽 기도에 임하신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듣겠습니다만 여러분 느끼신 점들을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에요. 우리 조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조카 딸인데 그 조카의 시아버지가 저랑 아는 분이었어요. 그 미국에 이제 신랑 식구들이 다 미국에 사는데 신랑하고 신랑 직계 부모하고 형하고만 이제 왔어요. 그 이모랑 이모부랑 이렇게 왔는데 그 시아버지가 제 처녀 때 같이 일했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50년 만에 만났나요? 그 70년도에 만났어요. 70년도에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 시아버지도 저를 보고 너무 놀래고, 저도 그 시아버지를 보고 너무 놀래고, 그래서 굉장히 그 50년 만에 만난 분이에요.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의사생활, 방사선과 의사신데, 그렇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야, 하나님께서는 진짜 멋지신 분이다. 어떻게 이 결혼을 정말 자기가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그 사방님 우리 성일대학에 있는 그 교수님 사방님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냐고. 그래가지고 둘이 무조건 어떻게 상견례도 아닌 상견례가 됐고 결혼을 오케이 하게 됐고 6개월 만에 오케이해서 결혼에 골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지금 구비구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거를 아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동생도 그 딸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했는데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고, 이렇게 사이를 만나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 하면서 둘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듣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기의 기도 목록에 자기의 이제 그 며느리가 된 우리 이제 조카 딸 이름이 올라갔다 하면서 이 얼마나 귀하고 귀중한 만남이냐. 정말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자고. 그러면 손잡고 정말 간절하게 귀한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함께하고 같은 신앙 안에서 이렇게 또 인연을 맺고 또한 사돈이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를 새삼 느꼈고 결혼식을 통해서 정말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느끼고 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멘. 아멘. 아주 그냥 굉장히 50년 만에 뵀으니까 서로 어떻게 얼굴을 알아보셨나요? 네, 얼굴이 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도 옛날 모습이 좀 있으셔가지고요. 너무 놀래고 너무 그랬어요. 참, 감사합니다. 아유, 혹시 미국에서도 결혼을 한번 하겠네요, 한번? 한국 사람? 네, 여기서 이제 결혼했고 거기서 리셉션으로 친구도 많으니까 이제 그분이 우리 이제 우리한테 배려를 해주신 거죠. 그래 가서는 이제 친구들하고 리셉션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로마린다에 있거든요. 우리 조카 딸이 내과 의사예요. 의사끼리만. 저도 저도 한국에서 결혼 한번 하고 또 미국에 건너가서 또 20일 있다가 또 미국에 가서 또 결혼식을 두 번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또 이복희 집사님, 차관석 집사님 한번 가능하시면 새 집사님도 한번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이 언니네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이 둘째 언니가 농사를 짓는데 올해 이제 배추를 팔으려고 졌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 팔고 그걸 가져가라고 그래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큰 언니를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그랬는데 내가 가서 배추를 실으려고 하니까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는 거예요. 배추를 싸놓은 거를. 그랬더니 큰 언니가 옆에서 야, 나는 10포기밖에 안 줬는데 너는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언니는 5포기, 배추 얼마 필요해? 작은 언니가 이제 둘째 언니가 그랬더니 큰 언니가 나 5포기 필요해. 근데 10포기를 줬대요. 그러니까 그 언니도 배를 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서 차에 꽉꽉 다 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가지고 오기는. 그러면서 이거 다 나눠 먹을 건데 이거 나눠 드시는 분들이 언니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그래서 언니는 축복받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왔거든요. 그런데 이미 언니는 축복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이제 첫애를 낳고 애가 없었는데 8년 만에 이제 이게 8살 될 때 둘째를 지금 낳은 거야. 43살에 둘째를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언니는 벌써 축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나누어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렇게 축복을 주시고 또 저는 또 그걸 가지고 와서 이 교회에 우리 세종 행복교회에 흐르고 넘치도록 그냥 채워주시는 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그리고는 이제 그 언니들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형부가 이제 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처제가 남편한테 최고 잘한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잘하는 거는 언니들한테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큰 언니는 형부가 이렇게 새벽 5시에 일 나가는 직업이셨는데 꼭 새벽에 언니도 일을 다니면서 이렇게 과일이랑 주스를 챙겨주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작은 언니는 형부가 같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는데 많이 아프시고 이렇게 하면서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다리를 주물러야 잠을 자시는 거예요. 이렇게 형부가 잠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또 그 잘 때까지 이제 그걸 주물르고 했던 거를 저도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그렇게 잘해서 나는 그걸 다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기쁘게 또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늘 나의 모든 행동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다. 이걸 제가 항상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모든 거를 하는 거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절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잘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걸 또 다짐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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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형제들이 주는 걸 좋아하시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그게 늘 저는 그전에도 그랬거든요.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백성들한테 모든 걸 다 필요를 채워서 나왔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믿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시겠지. 줘라 이렇게 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까지 오게 돼서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애굽에서 필요를 채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냥 제가 그런 걸 농사져서 제가 나눌 수는 없거든요. 저는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예, 그렇게 짓는 분들이 그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나눌 수 있는 거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 수 있도록 해준 거는 하나님이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눠도 저는 그냥 갖다 줄 수 있는 그 기쁨만 느끼는 거고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저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하고, 네. 덕분에 우리가 또 잘 먹고, 나눠주고, 막 넘치도록 주시더라고요, 진짜. 그 언니하고 동생이 넘치도록. 조금이 아니라 너무 많이 주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각자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아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저는 이복희 집사님이 그렇게 막 진짜 애쓰시고 막 중간 매체 역할을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는지 이복희 집사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형제들이 다 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복희 집사님이 그만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요. 맞아요. 상대적이에요. 기도의 역할 아닐까요? 제가 기도를 그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받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는 모르는데 내가 왔다 가면 아무튼 하나님이 기도를 또 내가 갔다 올 때마다 또 거기서 기도를 하거든요. 매일 기도를 하더라도 또 가면 또 더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거 아닐까? 그 기분이나 기운 같은 거?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모르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더, 왔으면 하고 가끔씩 불러요. 그냥 제가 못 가고 있으면. 그러니까. 네, 오늘 두 분의 침례받고 인생이 바뀐 것을 봤습니다. 우리 세종영복교회도 내년 한 해에는 침례자들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신교부에서도 봄하고 가을에 전도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가 그 소그룹반을 소그룹 모임별로 활동하는 모임별로 이렇게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사역팀, 이렇게 등산, 여러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회팀을 위주로 해서 많이 전도 활동이 활발해졌으면 좋겠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침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교회를 지었고 침례탕도 너무 멋지게 지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전도에 우리가 힘써서 정말 1호 침례자가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제가 사모하기는 우리 스포츠 사이트에서 우리 이복기 집사님의 그 남편분인 윤주환 성도님 전도해가지고 같이 족구도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침례를 이끌고 또 이렇게 침례 기도 받으셨을걸요? 하고. 아, 침례 예. 받으셨나요? 예, 침례 그럼요. 받았어요. 지금 같이 그랬어요? 듣고 계셔요. 아, 아멘. 그러셨군요. 아멘. 그리고는 우리 또 저기 정남덕 집사님 남편분 그 송도님도 받으셨나요? 거기도 네, 받으셨을 함께 거예요. 운동하면서 많이 친해지고 전도 활동도 활발해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이제 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영혼의 이야기가 지금 써 있죠. 로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자신을 위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 불행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거기서 탈출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라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줬죠. 그리고 이제 교회 옆에 살고 있었고 전도에 개최하니까 거기 참석했고, 그래서 깨닫게 됐죠. 마음이 평안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그랬어요. 또 성경을 배운 적이 없었는데 자꾸 점점 더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지혜가 늘어났을 거예요. 그다음에 구주로 영접했고 침례 결심했습니다. 침례 끝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 놓으셨다라고 아주 기쁘게 말을 했네요. 여기 로라는요, 자기가 살아남고 싶어서 이렇게 집을 떠났어요.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도. 근데 하나님은 로라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눠주고자 끊임없이 일하신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는 사람들만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지 몰라요. 이런 기도의 응답이 여기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셰릴 얘기가 나와요. 셰릴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게 이르러온 게 아니라 여동생,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주셨어요. 거기 보시면요.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셰릴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가 응답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전도에, 온라인 전도에 한번 와보라고 했더니 들어왔더란 말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침례 받았잖아요. 너무 기뻐서 환호성 질렀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영혼이. 어제 제가 쓴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시대의 소망에 있었나요? 모든 사람은 그걸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목말라 있거든요, 영혼들이. 모든 영혼들이 목말라 있어요. 나만 목마른 게 아니에요. 다 목말라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차 집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내 영혼도 구원받지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고, 부모고, 자녀고, 형제고, 또 그리고 이웃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를 위한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셰릴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끝에 부분 아까 최성현 장로님이 같이 읽었던 그 대목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 아멘. 아하. 그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활동하셔.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께 가도록 어떻게 한다? 호소하신다 했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얻도록 섭리로 이끄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사역이에요. 제가 거의 1년간을 성령에 대한 말씀만 나눈 적이 있어요. 그죠? 네. 예. 성령에 관해서만 했어요. 여러분, 무한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해도 다 못해요. 예. 조금 전에 얘기하신 우리 조영숙 장로님, 김영숙 장로님이나 이복희 집사님의 그 간증들은 정말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50년이 흐른 후에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그런 얘기라면 저도 드릴 말씀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직접 들어와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예.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 예. 대언자, 중보자, 간구자, 조력자, 훈계자, 위로자. 예. 이게 다 성령의 이름이에요. 진리의 영. 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이 하나님의 그 말씀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계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계시에 대하여 모를 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배우고 싶지 않으면 안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가장 적합한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제가요 목회하면서 놀란 게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 못한 거를 주시더라고요. 막 열어주시는데 폭포수와 같이 열어주셔요. 나는 감탄밖에 못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말씀만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를 이끌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분은 옆에서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진짜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시니까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천명선교사 운동을 위해서, 특별히 10도, 40도, 위도 지역에 있는 천명선교사 분원이 설립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송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개인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내일은 김용수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자, 최 목사님 지금 3분 남았습니다. 시간 짧게 해주세요. 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신 그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주님이 아시고 들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죄에 빠져서 죽음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행복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오니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도우며 섬기며 받들며 모시고 사는 복된 기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과 영혼이 권핍하고 아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환부를 안찰하시고 저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위로하시고 그 고통을 없애주시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지 못한 기도까지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1000명 선교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전개됐던 30여 년 전에 그 일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주여 1040 지역에 더 많은 1000명 선교사 분원이 설립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크게 힘차게 외칠 수 있는 1000명 선교사 운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간절히 빌고나옵기는 우리 송지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의 가족들 모두가 신앙을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 형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더욱더 주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에 주님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결혼 정년기에 이르러 싸우니 그에게 꼭 맞는 배우자를 주님께서 정해 주시고 그를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의 삶이 감사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내놓습니다.